자코팡스 시간입니다.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이민자들을 어려운 말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. 마이너리티, 즉 변두리, 메조리티가 아니고 마이너리티란 말이죠. 그것을 머지나리티, 변두리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. 이건 저는 변두리를 사이길이라 생각합니다. 실제로 미국 사는 한국 사람들 나나 할 것 없이다 메인스트림 혹은 메조리티에 속하지 않고 조국에도 속하지 않고 미국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사이길의 존재다. 머지나리티 존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세상에는 이런 이민자들 같은 사이길에 사는 집단 많이 있습니다. 소수 집단이죠. 사이길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외톨이고 외롭고 서러운 삶이죠. 소설가 최인훈 그의 광장이라는 참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이 있습니다. 즉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한 붕 뜬 인생의 사이길의 변두리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6.25 당시에 사로잡힌 포로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 포로들이 다 경남 거제도에 모이게 했습니다. 정전의 협정이 성립이 되자 이 포로들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원하면 북으로 갈 수 있고 원하면 남에도 남을 수 있다. 그런 기준이죠. 그런데 남도 싫다, 북도 싫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 이야기입니다. 주인공 이명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. 당시에 평화감시단으로 온 중립국가가 있었습니다. 거기에 갈 수 있단 말이죠. 이명준은 인도를 선택합니다. 드디어 타고로를 타고 배를 타고 타고로호라는 배를 타고 인도를 가는 중 동진하에서 스스로 몸을 던집니다. 스스로 물에 수장한 겁니다. 사이길의 비극이죠. 이쪽도 저쪽도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싫은 사람, 그 사이길의 비극입니다. 지금이야 나병 환자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? 한동안 한국도 미국도 참 문둥이들이 많았습니다. 전염할 수 있으니까 미주에서는 저들을 잡아서 몰로카이, 하와이 섬 남쪽이죠. 그 몰로카이 섬을 다 분리 수용했습니다. 한국에서는 소록도입니다. 한국에서 물론 강제로 잡혀간 걸로 모여졌죠. 변두리 인생 아니겠습니까? 사이길의 인생입니다. 인간도 아니다 말. 한국 백성도 아니고 어쩌면 버림받은 중간지대 삶, 회색의 삶 아니겠습니까? 한하운이라는 문둥이 시인이 있습니다.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. 탄식했던 내용입니다. 아버지가 문둥이 올시다. 어머니가 문둥이 올시다. 나는 문둥이 새끼 올시다. 그러나 정말은 문둥이가 아니올시다. 하늘과 땅 사이의 꽃과 나비가 해와 별을 속인 사랑이 목숨이 되어야 된 사람 올시다. 사람이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. 나는 문둥이 아니올시다. 나는 정말 문둥이가 아닙니다. 성한 사람입니다.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 내용이지. 얼마나 참 아웃사이더로서 변두리 인생으로서 외롭게 소리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? 성경에도 이런 사이길 변두리길 인생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. 그런 집단들이 있었습니다.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나옵니다.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. 남쪽 사람들은 북쪽으로 갈 때 갈릴리, 예를 들어서 갈릴리로 가려 하면은 사마리아로 지나가면은 금방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갑니다. 사마리아 성을 지나갑니다. 왜냐?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단 말이죠. 상종도 안 했습니다.
무시해버립니다. 남쪽 유대인들은 그렇게 무시한 사람들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메조리티가 될 수가 없는 거죠. 머지나리티, 주변, 사이길의 존재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얼마나 외로웠을까? 얼마나 한이 있었을까?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.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갔습니다. 길을 잘못 들러서 걸로 갔을까요?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이길을 살고 있는 인생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. 가장 서러운 집단, 엘리네이트, 모든 것에서부터 구별되어 있었던 사람들, 그 사람들을 찾아갔다 그 말이죠. 일부러 찾아가는 겁니다. 복음이라는 것은 이 사이길의 존재의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. 누가복음 17장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.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, 그 사이길, 비트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피합니다, 일부러.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을 지나가셨습니다. 그런데요,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길에 양쪽에서부터 다 버림받은 사람의 집단이 있습니다. 문둥이들이요. 문둥이들이 거기 살고 있었단 말이죠. 그 문둥이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. 예수가 일로 오신다. 그리 많은 사람이 찾아왔겠죠. 그 중에 한 10명이 그룹이 되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. 가다가 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맑게 되었다. 그 이야기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잘못 찾아서 사이길로 그렇게 가셨을까?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. 사이길에 있는 사람들이 삶이 외롭고 고단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에서부터 분리된 사람들, 외톨이된 사람입니다. 예수님은 일부러 이런 사람을 찾아왔단 말이죠. 저들은 사마리아도 속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유대인으로 속하지도 못하는 사람들, 그 얼마나 외로웠을까. 여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복된 소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인간이야말로 사이길의 존재입니다. 범죄한 존재는 천국도 속할 수가 없고 에덴에도 속하지, 왜 쫓겨났습니까? 에덴에도 속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죄의 존재라 그러죠. 버려진 존재입니다. 변두리 인생길이란 말이죠. 동생을 죽인 가인은 그 벌로 유리하는 자가 된지라. 레틀레스, 그렇게 쉼이 없는, 유리하는 자, 쉼이 없는 인생의 원덧, 방황하는 존재, 쉼 없이 방황하는 존재, restless, 원더라 그러죠. 그리스 신화에는 고린도 유적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시지프는 BC 200년 전쯤 되겠죠. 고린도 왕국입니다. 제우스 신이 숨겨두었던 불을 인간에게 주었다 해서 평생을 저 코카스산 산맥에 묶여져 가지고 낮이면은 독수리가 와서 심장을 쪼아 먹습니다. 그 고통을 어떻게 할까요? 저녁이면 다시 또 회복이 된다. 그 다음 날은 또다시 먹힙니다. 얼마나 매일매일 고민이고 아픔이죠. 그리고 그 후손이 되는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은
코카스 제일 산에서 아래쪽에서 큰 바위를 밀고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겨우겨우 올라가야 됩니다. 땀 흘리면서 말이에요. 그런데 올라갔다 그러면 그 바위는 다시 내려옵니다. 굴러 떨어진단 말이죠. 그러면 다시 또 굴러 올라갑니다. 이게 영혼이 하는 모습이 인간의 사는 모습이다. 땀 흘리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. 왜 그랬을까? 인간은 범죄한 존재입니다. 그러니까 쉼이 없는 존재야말로 사이길의 변두리길의 인생 아니겠습니까? 이 사이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.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죠.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쉬게 하리라. 약속이죠. 미국 사는 저희들 같은 이민자들 다 변방의 존재들입니다. 머지나리티 피플이죠. 미국에 속하지 않냐고. 그렇다고 한국에도 속하지 못하는 방황하는 존재, 쉼이 없는 존재, 그래서 땀 흘리는 존재, 이것이 사이길의 삶입니다. 이 이민길에 주님 오셨지 않습니까? 쉼을 얻게 하시어 복음만이 참 쉼을 주시는,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에는 저 흙으로 돌아가리라. 창세기 3장 19절에 예언은 오직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해결된다는 말이죠. 영영한 변두리 인생길, 그게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. 이 땅의 삶입니다. 이 사이길에 천국 복음이 들어왔다. 그가 예수님이요.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 주류 백성이 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쉼을 얻게 하리라. 사이길에 사는 사람의 땀 흘리고 외로운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십시다.